찬송가 305장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라사 가라사대 내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드시니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며 해움을 웃을 죄며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셨다 하시고 몸을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고 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 위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위에 저의 삶과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16살 때쯤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전에 교회를 계속 나갔었어요.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성경 암송하거나 이럴 적에 한국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중학교 때 다닐 적에 암송을 제가 제일 잘해가지고 저희 팀이 상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도 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때 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의 락힐 침례교회라는 곳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거기 목사님이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며칠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안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제 구역 예배 때 이분이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게 없고 그냥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된다. 굉장히 단순한 그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성경 말씀 진리라는 게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구약 때 보게 되면은 구원받으려고 너무나 큰 노력들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인간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구원은 너무나 쉬워가지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구원, 너무나 간단한 구원, 그냥 선물로 받기만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와 좀 다른 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고 이 단순한 구원의 메시지를 점점 마음속에 두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구원이 됐는데 조금 놔뒀더니 구원의 메시지와 다른 행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더니 교회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받으려고 또 쫓아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 잉태하는 해산의 아픔을 통해서 이 교인들을 다시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오게끔 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 습성은
이 구원의 복음,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보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만 하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배우는 것들도 그렇고 공짜는 없다, 이런 생각이 강해지고 뭔가를 노력을 해야지 얻게 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도 좀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를 김정성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허슨 테일러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허슨 테일러 같은 경우 굉장히 착하게 이렇게 자랐죠. 어릴 적부터 선교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고, 교리도 알고 있었고, 교회 생활도 알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확신이 없었어요. 10대 때 이러한 확신이 없게 되니까 죄책감과 그리고 구원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 삶을 보면은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늦게 되니까 굉장히 절망 가운데 고생했던, 절망 가운데 마음이 계속 짓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7세가 됐던 때에 복음 전도자 한 권을 받았어요. 그 책의 이름이 불쌍한 리처드라는 그런 책인데, 내용을 딱 보죠. 교리나 설교 부분은 좀 지나가고 흥미로운 부분만 읽자 그랬는데, 갑자기 읽다가 한 부분에 눈이 꽂혔어요.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사역, The finished work of Christ. 다 이루신 사역이라니, 그 속죄 사역이 아니라 다 이루신 사역이라니, 속죄 사역이 아니라 왜 다 이루신 사역이라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럴 적에 갑자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질문했어요.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무엇이 끝났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는데,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빚에 대한 빚이 이미 대속자에 의해 모두 지불되었다.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게 믿게 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서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을 때 내 안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흘렀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 노력, 결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적에, 그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뤄놓으신 그 사역을 바라봤을 때에, 그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성경이 66권이고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은, 그 율법을 주요 율법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은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그리고 나의 노력이 아닌 이미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쓰여졌던 것이 상인이 상품값을 전부 지불하고, 그러면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 완납이라고 적어요. 그리고 죄수를 석방할 때 형벌이 다 끝났을 때 만족하면서 테텔레스타이 죄에 대한 형을 집행을 완료했다. 그리고 일을 마친 장인이 공예품을 보고 만족하며 테텔레스타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을 적에도 우리를 향한 형 집행이 완료됐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치러져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적에 그분께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욕심, 네, 야망, 네, 뭔가 이게 내가 죄책감이 없는 거. 죄책감이 없는 거, 네,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마음이 화면 맞아서 죄책감이 없어도 큰 문제죠. 그래서 죄인인 것을 먼저 알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죄책감이 없이 예수님 믿기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런 면도 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흔들리는 이유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책감 때문에 사실 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여자를 건드렸는데, 내가 도둑질했는데,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감정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믿게 되면은 구원받을 것 같다가 안 좋을 적에는 안 받을 것 같고, 받은 것 같고 안 받을 것 같고, 감정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일 수도 있죠.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았다 그래? 너 같은 게. 그런데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확신 가운데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리인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할 적에는 자꾸만 확신했다, 확신 못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계속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어떻게 구원받았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성경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안다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은 구원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민감한 경험이 없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가지고 찬양 그룹 쪽에 한동안은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밤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침대에 누웠을 적에 베개에다가 눈물 흘린 적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찬송 중에서 회개하는 찬송을 계속 보면서 찬송과 함께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강도가 다르지만 적어도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면서 회개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병들 적에 이런 것들이 약화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정상이 아닐 적에. 그렇지만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내 자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종교인일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전했던 설교자 중에 한 명이 찰스 스펄전인데 이분이 그 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850년 1월 6일에 그 눈보라가 심해가지고 어느 한 교회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조그만한 마을에서 그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설교자가 없었어요. 설교자가 없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평신도 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사야서 45장 22절을 먼저 읽었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할 적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평신도 설교자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철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다가 스펄전을 바라보고 16살 된 소년에게 바라보고 그 손가락질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외쳤어요. 젊은이여, 당신 지금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딱 들었을 적에 그 말이 화살처럼 심장을 꿰뚫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구원의 길을 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내 죄도 내 노력도 내 절망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을 때 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16살 때 그 회심의 순간을 찰스 스펄전은 잊지 않고 말씀을 전할 적에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적에
하늘문이 열렸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썩을 그 노력이나 나를 더 높이는 그러한 어떠한 말씀이나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붙잡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